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 우리는 반응하게 하시고 그 부름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비록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예배하는 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나가는 예배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급한 일,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긴급한 일을 더 집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한 일의 그 중요성과 그 중요한 일의 무게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긴급한 일이 생겨날 때에는 중요한 일을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긴급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일에 더 집중을 하는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긴급한 일은 당장에 행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일은 조금 후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을 먹으므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음식을 골고루 또 완전한 음식을 먹으므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함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시간 배가 너무나 고픈데 우리 눈앞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어떤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이 여러 개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배가 고프기에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당장 배가 고픔을 인하여 그 설탕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긴박한 일, 물론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하나를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어지고 아니면 항상 있는 일로 우리 삶 속에 있다면 결국 우리의 몸의 건강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건강은 점점 무너져가며 여러 가지 당뇨병이나 또 고혈압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물론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제서야 심각함을 알고 여러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물론 현실적인 예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너무나 많이 잘못된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므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한다면 이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맛있는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맛있는 빵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어떤 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육체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되었기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아마도 중요한 일과 긴박한 일 속에서 아마도 어쩌면 긴박한 일을 선택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또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부자, 이 한 부자가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리석다 표현하신 이 말씀의 뜻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며 그를 어리석다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긴박한 일과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한 삶의 방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 이 자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한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와 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은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와 같이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은 잘못이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쌓고 자기만을 위하여 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한 남자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 가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 본문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과 뒤쪽에 배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의 이 본문의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의 말씀에는 한 가지 중심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심 주제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의 한 큰 유닛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특별히 1절부터 12절 또한 22절부터 34절 말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제자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핍박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삶의 생활의 염려 등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때로는 핍박과 아픔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를 먼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는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핍박을 받을 때의 제자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의 뜻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핍박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꽉 조여오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며 어떤 모든 존재보다도 능력의 심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에 값어치를 갖고 있는 이 참새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명의 일하는 사람이 하루 벌을 수 있는 수입인데, 그것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새 5마리를 이 두 아사리온에 팔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값이 싼 동물인 것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 그러한 참새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참새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 참새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버리시겠는가 라는 말씀이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의 방향성은, 또한 우리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또한 여러분 12장 22절부터 34절에는 생활에 염려가 다가올 때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들풀에 나는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2장 22절부터 또한 그 이하의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는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고 쓰고 먹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내고 우리의 손으로 또한 얻어내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생활의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생활의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가 다가올 때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개의 말씀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어떤 한 부자에 대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곳간을 새로 짓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죄라, 아니면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듯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보며 나누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이 한 남자는 아마도 12장 1절에 정말 밟힐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한 무리 중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핍박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면서 12장 1절에 그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무리의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듯해요.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자의 삶에 합당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자이다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남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my brother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형인지 동생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형제인 것은 맞지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이제 재산을 유산으로 그 상속하여 주는 그런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형제들 간에 재산을 분배하는 상속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나온 이 한 남자가 유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여 자기가 못 받은 유산을 나눠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 남자가 그 모든 그런 어떤 규칙과 규례들을 무시하고 더 많은 유산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건지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왜 상속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형제에게 명하여 나에게 상속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중재해주는, 어떤 재판을 해서 공평하게 해주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서 자신이 유리하게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에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을 굉장히 꾸중하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한 남자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보다는 자기에게 조금 더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예수님께 좀 펼쳐달라고, 형제에게 명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5절과 또 20절, 21절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책망 섞인 듯한 말씀을 하신 것을 좀 볼 때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로 왔는지를 조금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15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뭔가요, 여러분?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가져야 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좀 내비치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단순히 이 한 남자에게만 탐심을 버리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쓰며 모여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듯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한 남자는 탐심이 많은 남자였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탐심을 버리라 하셨을 때에는 그들 안에 이 한 남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망성이 높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조심스럽게 이 한 남자의 정체성을 좀 볼 때에 아마도 더 가지려고 하는 상속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그냥 이 사람은 탐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어떤 누구라도 탐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좀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이 한 남자를 지칭해서 탐심을 버리라 하셨던 것보다는 이 남자를 포함한 이 그 무리 속에 그 누구라도 탐심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라라고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시며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다 어리석은 자라라고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많은 무리, 이 한 남자를 포함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바로 탐심이니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표현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이그노한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그 그림 밖으로 그냥 쫓아내버린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안전을 주고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의 시편 14편 1절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이제 데려가신다면 준비했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것을 쌓아놓고 자신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 실상 어리석은 자예요. 그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질 것이겠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부자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면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한 부자를 비유해 말씀을 하시며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치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긴박한 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아무리 긴박한 수많은 재물을 쌓는 일이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중요한 것보다 긴박한 것을 더 집중하며 이 사람의 중요한 영혼을 뒤로하고 영혼에 관한 문제를 뒤로하고 이 사람의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우리 12장 1절부터 12절의 핍박과 또한 2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어떠한 물질에 관한 염려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의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한 부자는 아마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런 긴박함 속에 재물을 계속 쌓아두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급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한 어쩌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많은 물질을 쌓아둔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곳간의 식물이 많이 쌓여지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그곳에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19절에 가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물건과 내가 먹고 섭취할 수 있는 수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내 손으로 일궈놓은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안정과 평안과 나의 보호막이 될 거야. 그러므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즐기자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한 부자는 긴박한 일, 즉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하여 쌓아둘 것을 또한 준비해야 될 것을 집중하고 그 일을 더 선택하며 살아간 삶의 연약함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 밤 가져가신다면 그가 쌓아놓은 모든 긴박함 속에서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쌓아둔 이 모든 물질과 모든 물건이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으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제 그토록 중요한 것을 등한시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위험과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많은 물건을 쌓았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리라 하셨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심각함으로 이제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내 영혼을 그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한들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체 이후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육체도 지나갈 것이,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부활한 우리의 육체와 부활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내 방식과 내 힘으로 그런 것을, 그런 내 삶 속에 안전과 또한 보호막을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물질도 준비해 놓고 많은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많은 것을 또한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축하고 노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저축하고 재물을 쌓아놓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긴박한 일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모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오늘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연기와도 같은 것이,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장수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먼지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러한 삶은 안개와도 같이 금방 사라지는 삶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많은 일이 잘 되어져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이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일은 결국 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소멸하는 때가 있을 것이며, 결국 중요한 일에 묻혀 이제는 이 긴박한 일도 더 이상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아무리 잘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핍박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물질의 또한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쌓아둔 수많은 많은 좋은 것들과 성공적인 일들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와 상속물을
상속 재물을 나누어 주게 형제에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 남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남자가 속해 있는 무리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스스로 내가 했고 내가 이것을 쌓아두었고 내가 이것을 행하였고 내가 이루었으니 나는 안전하다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 자체가 바로 재물을 나를 위하여 쌓은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 속에 물질이 풍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속에 많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 내가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하였고 나는 이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하여 나의 영혼은 안전하고 나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물론 단순히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만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구제와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물질로 도와주는 이 일도 하나님께 부요한 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아주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수많은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또한 함께 공유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이러한 구제와 또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어려움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장 육신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긴박한 일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합당한 바라라고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일, 긴박한 일이 아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할 것도 있어야 되고 사용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또한 준비해 나가는 모든 삶도 필요해요. 당장 눈앞에 생겨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긴급한 일은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긴박한 일이라고 하는 생활의 모든 필요한 일어나고 앉고 또한 사용하고 채우고 또한 준비하는 이 모든 긴박한 일은 중요한 일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실히 일을 하고 또한 꾸준히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책임져야 할 많은 일들을 책임져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져 나가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관점 안에서 긴급한 일이 실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에서 오는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물질이 쌓여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편히 먹고 편히 쉬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있다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편히 있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을 나는 소망한다 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러한 수고를 다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감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설계와 디자인과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계획들과 또한 모든 것이 성취되도록 또한 세워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과 때로는 물질에 염려되는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제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많은 물질이 쌓였을 때에 내 영혼이 편안하며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통하여 연약하고 또한 궁핍한 많은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 안에 긴급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교회 카카오톡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그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와 또한 인터넷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예배와 또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또한 다음 주 주일날 만나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